혹시 지금 자녀 때문에 마음이 아프신가요? 밤마다 자녀를 생각하며 눈물 흘리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전하려는 이야기는 30년을 기도하며 자녀를 기다린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68세 이영희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에도 희망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영희 권사님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외아들, 늦둥이로 얻은 귀한 아들. 그 아들의 이름은 민준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참 착했습니다. 주일학교도 빠지지 않고 다녔습니다. 찬양도 잘했습니다. 성경 암송대회에서 상도 받았습니다. 권사님은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민준이는 나중에 목사가 될 거야.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아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가기 싫어했습니다. 엄마, 오늘 교회 안 갈래요. 왜? 어디 아파? 아니요. 그냥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요. 권사님은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사춘기니까 그럴 수 있지. 곧 지나갈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멀어졌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아예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엄마, 저 이제 교회 안 다닐래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저 하나님 안 믿어요. 그냥 억지로 다녔던 거예요. 권사님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민준아, 그런 소리 하지 마. 싫어요. 엄마 믿고 싶으면 엄마나 믿어요. 아들은 방문을 쾅 닫았습니다. 권사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는 겁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자녀가 신앙을 떠나는 모습을 보는 그 아픔, 내 잘못인가 자책하는 그 마음. 권사님도 그랬습니다. 남편 박유셉 집사님도 속상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강압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시간을 줘봅시다. 지금 억지로 데려가면 더 반발할 거예요. 그래도 여보,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기도합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이요. 권사님은 그날부터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제가 대신 벌을 받아도 좋으니 제 아들만 살려주세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는 더 심해졌습니다. 술도 마셨습니다. 담배도 피웠습니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권사님은 밤마다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넘어도 안 오면 전화를 했습니다. 민준아, 어디야? 언제 와? 엄마, 신경 끄세요. 알아서 할게요. 툭툭 내뱉는 말투였습니다. 권사님의 가슴은 찢어졌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까지 변하다니. 교회 성도들은 위로했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이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고마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이렇게 아들이 망가지는 걸 그냥 봐야 하나요? 마음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아들은 취직을 했습니다. 좋은 회사였습니다. 권사님은 조금 안심했습니다. 그래도 직장은 잘 다니네. 이제 철이 들겠지. 하지만 그것도 잠시. 1년 후 아들이 사표를 냈습니다. 민준아, 왜 회사를 그만둬? 하기 싫어요. 제 적성에 안 맞아요. 그럼 뭐 할 건데? 창업할 거예요. 창업? 무슨 돈으로? 제 돈 있어요. 그리고 대출 받으면 되죠. 권사님은 말렸습니다. 민준아, 그건 너무 위험해. 다시 생각해봐. 엄마는 항상 그래요. 제 인생인데 왜 간섭해요? 또 문을 쾅 닫았습니다.
결국 아들은 창업을 했습니다.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1년도 안 돼서 망했습니다. 빚만 남았습니다. 아들은 집에 돌아왔습니다. 의기소침한 모습으로 말도 없이 방에만 들어박혔습니다. 권사님은 아들이 안쓰러웠습니다. 민준아, 밥 먹어라. 괜찮아요. 그래도 먹어야지. 내버려 두세요. 권사님은 문 앞에 밥을 놓고 물러났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자녀가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뭐라고 말을 건네야 할지 모르는 그 순간, 위로하고 싶은데 받아주지 않는 그 아픔. 권사님도 그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방에만 있었습니다. 일도 안 했습니다. 친구들도 안 만났습니다. 그저 누워서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권사님은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여보, 민준이가 우울증 아닐까요? 병원에 데려가 봅시다. 응, 그래야겠소. 하지만 아들은 거부했습니다. 저 안 아파요. 그냥 좀 쉬고 싶어요. 민준아, 괜찮다니까요. 왜 자꾸 귀찮게 해요? 권사님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 아들을 어떻게 도와야 합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가르쳐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문득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하나님, 제 아들도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실패의 짐, 자책의 짐, 절망의 짐을. 주님, 제 아들을 쉬게 해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다시 일어설 힘을 주세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권사님은 아들 방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민준아, 엄마야. 뭐예요? 할 말이 있어. 문 좀 열어줄래?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수염도 덥수룩했습니다. 권사님의 가슴이 아렸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네? 엄마가 너한테 미안해.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동안 엄마가 너를 너무 몰아붙였나 봐. 네 마음은 생각 안 하고 엄마 뜻대로만 하려고 했어. 아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도 너처럼 실패한 적 있어. 네? 엄마가 25살 때 사업을 한 적 있었어. 아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권사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옷가게를 했었는데 6개월 만에 망했어. 빚만 잔뜩 남았지. 그때 엄마도 너처럼 방에 박혀서 울기만 했어.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 아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때 네 할머니가 그러셨어. 실패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다시 일어서면 된다고. 그래서 엄마도 다시 일어섰어.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네가 성공하길 바라는 게 아니야.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어.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엄마. 아들이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권사님이 아들을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아들의 체온. 얼마나 그리웠는지.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들이 방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대화도 조금씩 늘었습니다. 엄마, 저 다시 일 좀 알아볼게요. 그래, 천천히 해. 급하게 생각하지 마. 네. 권사님은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아들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달 후 아들이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작은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열심히 다녔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 회사에서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회사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승진도 했습니다. 연애도 시작했습니다. 좋은 여자를 만났습니다. 엄마, 소개시켜드릴 사람이 있어요. 정말? 누군데? 제 여자친구요. 권사님은 기뻤습니다. 언제 데려올래? 이번 주말에요. 그래,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 주말,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이름은 수진이었습니다. 밝고 예쁜 아가씨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박수진이라고 합니다. 어서 와요. 우리 민준이가 이쁜 사람 만났네. 수진이는 예의 바르고 착했습니다. 식사 후에 설거지도 도와주었습니다. 권사님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수진 씨, 교회 다녀요? 아, 네. 저희 집이 원래 기독교 집안이에요. 정말? 어느 교회 다녀요? 사랑의 교회 다닙니다. 권사님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일까? 민준이를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날 밤 권사님은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것이 민준이를 돌아오게 하시려는 계획이라면 그 계획을 이루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6개월 후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 수진이랑 결혼하려고요. 정말? 정말이니? 네, 부모님 허락받고 싶어요. 권사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허락해.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야. 감사합니다, 엄마. 그런데 민준아, 물어볼 게 있는데. 네? 결혼식은 어디서 할 거니? 아들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수진이가 교회에서 하고 싶대요. 권사님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는? 저도 괜찮아요. 권사님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너 교회 가기 싫어하잖아. 그래도 수진이한테는 중요한 일이잖아요. 제가 맞춰줘야죠. 권사님은 아들을 안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자녀가 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보는 그 감동. 오랜 기도가 응답되는 그 순간. 권사님도 그랬습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은 수진이와 함께 교회에 나갔습니다. 결혼 예비학교를 들으러. 처음엔 마지못해 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몇 주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엄마, 오늘 목사님 말씀이 좋았어요. 그래? 무슨 말씀이었는데?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래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거래요. 권사님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아들이 다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교회 예배당에서 많은 하객들이 모였습니다. 권사님은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진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이 입장했습니다. 양복을 입은 아들. 얼마나 멋있는지. 그리고 신부가 입장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수진이. 천사 같았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었습니다. 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권사님은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혼인 서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랑 박민준 씨, 신부 박수진 씨를 아내로 맞이하겠습니까? 예, 맞이하겠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예배당에 울렸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며 권사님은 생각했습니다. 30년을 기도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날부터, 아들이 교회를 떠난 날부터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아들이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영애 권사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지금 여러분도 자녀 때문에 힘드신가요? 자녀가 신앙을 떠나서 마음이 아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우리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결혼 후 아들 부부는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은 간섭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주 연락하지도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민준아, 잘 지내니? 네, 엄마. 잘 지내요. 수진이는? 네, 아내도 잘 지내요. 그래, 다행이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네, 엄마. 짧은 통화였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3개월 후 수진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어머, 수진이? 무슨 일이야? 저 어머니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뭔데?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좋은 일이에요. 제가 임신했어요. 정말? 정말이니? 네, 어제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수진이야, 축하한다. 정말 축하해. 감사합니다, 어머니. 권사님은 전화를 끊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손주를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손주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기를 축복해 주세요.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아기가 어려서부터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저 이번 주 일요일에 시간 되세요? 응, 왜? 저희 교회 오실 수 있으세요? 교회? 네, 저희 교회에서 부부 헌신 예배를 드리거든요. 저희가 찬양팀에서 봉사하기로 했어요.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민준이가 교회에서 봉사를? 민준아, 너 정말 그렇게 하는 거니? 네, 엄마. 저 요즘 교회 생활 열심히 해요. 찬양팀도 들어갔어요. 권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그래. 엄마 꼭 갈게. 그 일요일, 권사님과 남편은 아들 부부의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큰 교회였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서니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찬양대 위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기타를 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그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남편도 울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렸습니다. 30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아들 부부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아빠 오셨어요? 응, 잘 봤다. 민준아, 정말 잘하더구나. 아들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아직 많이 서툴러요. 아니야, 정말 좋았어. 목사님도 인사를 하러 오셨습니다. 권사님이시죠? 민준 씨 어머니. 네, 맞습니다. 민준 씨, 요즘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꾼이 될 것 같아요. 권사님은 목사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날 저녁 아들 부부가 저녁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식사하면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 사실 그동안 엄마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잖아요. 민준아, 교회 안 나간다고 엄마 속 썩이고, 사업 실패하고 집에서 빈둥거리고. 그만해, 민준아.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싶어요.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 결혼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엄마가 왜 그렇게 저한테 교회 나가라고 하셨는지, 왜 그렇게 기도하셨는지, 저를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걸.
권사님도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도 미안해. 너무 강요했던 것 같아. 아니에요. 엄마는 잘못 없으세요. 제가 철이 없었던 거예요. 아들이 권사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우셨을지 알아요. 엄마의 기도가 저를 지켜준 것 같아요. 민준아, 이제는 제가 제 아이를 위해 기도할 차례예요. 엄마처럼 저도 좋은 부모가 될게요. 권사님은 아들을 안았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이 순간인지. 혹시 여러분도 이런 순간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자녀가 돌아와서 고맙다고 말하는 순간. 자녀가 깨닫고 변화되는 순간.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10개월 후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예쁜 여자아기였습니다. 이름은 은혜, 박은혜. 아들이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아이라고. 권사님은 손녀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생명을 주시다니. 이 아이를 통해 우리 가족이 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소서. 아들은 아빠가 되고 나서 더 달라졌습니다. 매주 교회에 나갔습니다. 새벽 기도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저 새벽 기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정말? 민준아, 정말이니? 네,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싶어서요. 엄마처럼 저도 매일 기도하려고요. 권사님은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2년 후 아들이 또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제가 구역장을 맡게 됐어요. 구역장? 정말? 네, 목사님이 부탁하셔서요. 처음엔 자신이 없었는데 기도하고 맡기로 했어요. 민준아, 정말 자랑스럽다. 엄마, 그런데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구역장 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해요? 엄마도 오래 구역장 하셨잖아요. 권사님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민준아, 제일 중요한 건 기도야. 구역원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 알겠어요, 엄마. 저도 그렇게 할게요. 권사님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내 아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다니. 그의 추수감사절. 아들 가족이 권사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식사 전에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기도해도 될까요? 권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족이 함께 모여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엄마 아빠를 위해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고 30년을 기도해 주신 엄마, 묵묵히 기다려 주신 아빠, 그 사랑과 기도가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우리 은혜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엄마가 저를 위해 기도하신 것처럼 주님,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대대손손 주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권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모든 것이 값진 시간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은 교회 구역 모임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구역원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요. 구역원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들이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떠났습니다. 30년간 방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30년 만에 지금 제 아들은 교회 구역장입니다. 찬양팀에서 봉사합니다. 새벽 기도에 나갑니다.
자기 딸을 위해 기도합니다. 구역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첫째, 자녀를 위한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비록 당장 응답이 안 보여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둘째, 기도에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그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셋째, 기도는 자녀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변화시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더 겸손해졌습니다. 더 인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사랑하는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넷째, 기도는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섯째, 기도는 사랑입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께 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에 응답하십니다. 구역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혹시 지금 자녀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분 계신가요? 권사님이 물었습니다. 여러 손이 올라갔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때까지 기도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간증이 끝나고 한 권사님이 다가왔습니다. 권사님, 제 아들도 교회를 안 나가요. 벌써 15년째예요. 저도 매일 기도하는데 변화가 안 보여요. 권사님은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15년이면 아직 절반도 안 오셨네요. 저는 30년 기도했어요. 그렇게 말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 권사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힘이 나요. 그날 이후 권사님은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들을 위한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교회 기도실에서 5명의 부모가 모였습니다. 모두 자녀가 교회를 떠난 부모들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서로의 자녀를 위해 하나님, 김 권사님의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박 집사님의 딸을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 집사님의 아들을 구원해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응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김 권사님의 아들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2년 후 박 집사님의 딸이 돌아왔습니다. 3년 후 이 집사님의 아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모두가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그 모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부모들이 찾아옵니다. 자녀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부모들. 그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습니다. 함께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사랑하는 여러분, 이영애 권사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지금 여러분도 자녀 때문에 마음 아프신가요? 자녀가 신앙을 떠나서 힘드신가요? 자녀가 방황해서 걱정되시나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자녀를 위한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비록 지금은 안 보여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매일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아들 민준이를 축복해주세요. 이렇게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세요. 둘째, 자녀를 강요하지 마세요. 억지로 교회에 데려가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기도로 맡기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도록. 셋째,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세요. 교회에 나가든 안 나가든, 믿음이 있든 없든, 여러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세요. 넷째, 좋은 본을 보이세요. 여러분이 먼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세요. 자녀는 말보다 행동을 봅니다. 다섯째, 인내하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5년이 걸릴 수도, 10년이 걸릴 수도, 3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사님은 지금도 매일 기도하십니다. 이제는 손녀 은혜를 위해, 그리고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다른 부모들을 위해 그분의 삶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가 간증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응답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분을 신뢰하세요. 반드시 길을 여십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손을 모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부모님들을 축복해 주세요. 자녀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분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 주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들의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오게 하소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고 이 기다림의 시간도 축복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부모도 성장하게 하소서. 더 사랑하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더 인내하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방황하는 자녀가 돌아오기를, 신앙을 떠난 자녀가 회복되기를 모두 기도합니다. 힘들 때는 이 영상을 다시 보세요. 권사님의 이야기를 다시 들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반드시 자녀가 돌아올 날이 옵니다. 다시 함께 예배드릴 날이 옵니다. 감사할 날이 옵니다. 그날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